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갈게요.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사랑받은 자가 사랑한다. 이런 질문입니다. 자,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먼저 하냐 하면,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그렇잖아요. 제 기억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애들 보면 별로 안 이쁘거든요. 그 맨날 이렇게 막 하고 막 그 옷도 다 터진 거 있고 막 고름 나고. 제 기억에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애들이 다 꾀지지하고 이게 배가 나온 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별로 안 이뻤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보면 다들 이쁜 것 같아요. 그쵸? 다들 배불뚝이에 막 이렇게 뭐 이거 옷 입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쵸? 네, 이게 좀 사랑받은 사람도 사랑할 줄도 안다고. 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마리아가 향유와 옥합을 드린 그 장면인데,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말씀과 나누면서 이제 말씀 이해하는 질문이죠. 6월절 엿새전. 이제 12장부터는요, 요한복음이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요, 그 일주일간의 기간이에요. 12장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굉장히 집중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거의 반 정도를 이 부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방문하셔서 나사로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신변에 어떤 위험이 있었습니까? 자, 바로 앞에 보시죠. 56절, 57절 보면, 그 두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6월절에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오늘 그 본문 12장에 보면 잔치에 참여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분교에 가면 신부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잡혀서 죽기 일부 직전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지금 이제 베다니, 제가 베다니 가봤거든요. 남목교회 오기 바로 직전에 제가 성서지 리탑설을 좀 갔어요. 가서 왔는데 진짜 언덕 하나만 넘으면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그래가지고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기가 걸어서 몇십 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도 산동네, 완전 산동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는 저기 골짜기 같이 푹 패인데 그 올리브밭이에요. 올리브밭. 거기서 예수님 기도하고.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넘어가서 그 겟세마네 넘어가서 산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그런 바로 근처에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와 잔치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여기 있으면서도 지금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보러 간 거예요. 지금 바로 옆 동네니까. 옆 동네에 가가지고 나사로와 함께 잔치하는데, 여기 보세요. 나사로도 보려고. 그러니까 나사로도 유명해진 거예요. 야, 제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린 그 사람이래요. 나사로도 막 사람들이 보러 가니까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처처의 죽음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2절. 2번 나사로와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2절을 보시죠.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마르다는 천성이 이 사람은 일꾼인 것 같아요.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마르다는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서도 또 일을 해요. 이 마르다는 하여튼 일 잘했던 것 같아요. 박도리 권사님 생각나는데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걸로 주님 섬긴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나사로는 뭐 했어요? 나사로는 또 이제 얼굴 마담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잔치에 좀 이렇게 남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에 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대화도 하고 예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좀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잔치를 예수를 위한 잔치를 쭉 하고 있었던 거죠. 베다니에서. 그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3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같이 읽어보자.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대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향유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죠. 그리고 머리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죠. 이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냈죠. 구역적이니까 제가 좀 이 성경 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이 복음서에 4번이 나와요. 4번. 근데 이 4번이 각각 다 다른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3가지를 갖고 하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36절 자 보세요. 이 성경에서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과 완전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부르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일곱 귀신 나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여기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보시죠.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 함께 자기가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위한 잔치라기보다 바리새인이 초청한 거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랑 다른 사건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쵸? 그래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아이고 선지자라면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말하는데 시몬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이름이 뭐예요 지금? 시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나중에 보시면 요한복음이나 이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의 집주인의 이름이 문둥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얘기를 하고요.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했다. 빚 갚는 사람이 또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받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너는 그 흔한 올리브 기름 감람유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그 다음에 너는 이 여자는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지 않았지만 발에 입 맞췄고. 자,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 누가복음 7장과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향유를 본 사건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6절 이 마태복음 26장과 혹시 끼일 수 있으면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속으로 띄워보세요. 마가복음 14장. 자, 마태복음 26장 6절, 마가복음 14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세 개를 끼울 수 있으면 한번 껴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누구? 시몬. 이 공교롭게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이름이 시몬이에요. 여기도. 근데 같은 사건은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 또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과 요한복음의 사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그 위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 이틀 전이에요, 이 사건은. 예. 26장. 그래서 이거는 마리아가 붓고 며칠 있다가 또 부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베다니잖아요. 여기도 베다니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똑같이 두 번 일어날 수 있나? 아니, 같은 사건인데 시간 순서를 기록한 게 아니다 라고 기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보면 그 여자가 예수님께 부으니까 이제 머리에 부으면서 발까지 흘러내리고 발에 더 많이 부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건 성경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초점에 따라서 기록 방식이 다른 건데,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했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오늘 요한복음 보세요. 똑같이 제자 중에 유다가 이 말을 하거든요. 300데나리온에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이 말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해요. 비슷한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 괴롭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며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향유를 본 것이 내 장래를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도 보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다시 보시면요, 마가복음 14장 2절부터 보면 똑같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나오죠. 네,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왜 이거 허비했냐? 이게 똑같이 마태복음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은 똑같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 두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보면 6월절 이틀 전이고, 요한복음은 6월절 엿새 전이고,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이게 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분분해요, 의견이.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 설교에는 성도들한테까지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이틀 전에 붓고 엿새 전에 부는 두 번의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리아,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어떤 여자. 이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이거는 시몬이라는 운동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렇게 되면 향유를 부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있었던 것처럼 세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같은 사건이, 이 두 사건이 너무 비슷해요. 이 두 사건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한 사건이 아닐까. 근데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냥 이때의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봅시다. 우리 천국 가서. 근데 이제 이 두 사건은 매우 그 성격이 희미하고 한 사건일 수도 있고 두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도들이 혹시 물어보거나, 제가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뭐 향유를 부은 거 한 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 번 아니면 두 번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제가 부수적으로 우리 구역장한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유다는 어떻게 비판합니까? 어떻게 비판하죠? 4절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 나다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에 얘기하겠지만 한 근은 약 0.5리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드라는 것은 인도산 향수입니다. 인도산 향수. 그래가지고 여러 자들 경험치 찬물이기도 했고 어쨌든 그 외제 향수, 샤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톱살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인 것은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65일인데 뭐 휴일 빼면 거의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죠. 그러니까 뭐 노동자 하루 톱살 1년 연봉 하면 뭐 몇천만 원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자 이게 가난한 자에 팔아서 섬기면 더 좋았을 거예요. 자, 여기 근데 성경이 유다의 진짜 관심은 뭐라고 그러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자, 그러면 가난한 자들 너무 생각해서 그 돈이 아까워서 가난한 자를 너무 돕고 싶어서 유다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놈이다. 돈깨를 맞고 거기 놓아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거기다 일단 헌금하면 자기가 빼돌릴게. 그게 돈에 대한 그 마음이 아까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주셨죠? 7절에서 8절 보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있으리라. 마태복음 2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게 둘이 같은 사건이건 다른 사건이건 저는 일단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만 혹시 다른 사건이라고 해도 이 문맥은 같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16장 12절 26장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마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부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받았어요? 내 장래를 위함이다. 장래를 준비한다. 내 죽을 것을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곧 죽으시는데 그러면서 부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니 왜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 있으면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뭘 해야 더 존귀하게 할까? 아깝지가 않고 더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여자들은 꽃 좋아하고 남자들은 꽃 별로 아무래도 그쵸 집사님 꽃 좋아하세요? 남자도 좋아해. 남자도 좋아해. 감사합니다. 네. 이 김영주 집사님 상당히 또 감성적인 분이 있으세요. 네. 자, 근데 그런 거 뭐를 통해서도 서로를 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는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걸 뭘 갖고 할까 하다 여자들이 자꾸 제가 옷값 깨트리는 거 보면은 옷값 드리는 거 보면 하여튼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올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 12장과 오늘 12장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장 11절까지는 11장이 연결된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연결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겠죠? 오빠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하나하나 들려주시죠. 같이 울어주셨죠. 죄에 대해서 분개하셨죠. 돌을 울려놓으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나사로에 나오라고 해갖고
자기들을 얼마나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는 깊이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사실은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향유로 값을 드린 거죠. 내가 오늘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줘.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게 있는 뭘 찾아볼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샤넬보다 더 좋은 게 있었으면 아마 그걸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마리아가 드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눈물, 기도, 오빠를 다시 살리기까지 모든 과정이 마리아에게는 사랑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요거 한번 나누죠. 이거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초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랑할 수는 있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볼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과 늘 같이 있으면서도 그저 돈에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먼 형식만 나오고 유전자는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주대까지 뭔가. 유다의 모습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유다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말씀도 진짜 많이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늘 알았지만 마음은 항상 딴 데 가 있어요. 마음은 어디 가 있다고 그러죠? 돈에 가 있어요. 그거 뭐 있던데? 제사집 뭐 있다고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제사밥에 있었을지 제밥에 마음이 있다고 그런 경우였죠. 그렇지는 않으지. 한번 우리의 마음들이 요즘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우리 구역원들과 얘기해 보시고요. 세 번째 나누면요. 비록 마리아와는 다른 방법이지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접대했습니다. 자, 마리아와는 다르죠. 마르다가 한 거는 음식 접대. 또 나사로는 예수님 손님 접대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잘못했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는 나사로는 나사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우리 복합을 깨트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곧 결혼 반지 녹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요원들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구역원들을 섬길 때마다 지혜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